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타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뜬금없는가요? 그렇다면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환경 보호자 같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 지질학자 이런 자연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지구의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요즘 날씨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극한 심한 추위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추위가 추위 같지도 않고 또 더위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더위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다. 앞으로 우리 지구의 온도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온도가 1.5 정도,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급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오늘 눈 뜨고 또 내일 해야 될 일 분주하게 분산하게 우리가 일해 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날마다 별 다름이 없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2025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오늘은 2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구가 지금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봐보니까 말세 때에 너희에게 참 믿음이 있겠느냐. 시대가 지나가고 말세가 되어서 지구에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겠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죠. 참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대강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가 대강 살아간다면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바르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봐보니까 마지막에는 말세에 있는 천국 복음을 하시고 끝을 맺으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왜냐?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그렇게 항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때가 어디예요? 온 천국 복음이
모두에게 증거되고 난 다음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21절부터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니 이는 그때에 이 때에 되면은 그 때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은 경험해 본 것도 없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있는데 만약에 그 날들을 누군가가 감하지 않았어. 아우 이거 너무 길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 있어. 근데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조금 줄여 주실 것이다. 감하실 것이다. 자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을 것인가 저기 있을 것인가를 막 뛰어다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27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28절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 왜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사람들을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저 말씀은 비유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백성들에게는 그 마귀들이 우글거린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번개가 이 편에서 저 편에까지 왔다 갔다 하고 번쩍여도 너희는 유혹되지 말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말세가 되면은 참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많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찾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칭한 적 그리스도가 난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말씀을 찾아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찾아다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같은 시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핸드폰만 켜면 그 안에서 말씀이 쫙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과거에부터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새밭 카페에 들어오면 쫙 다 있습니다. 언제 목사님이 이 설교하셨는데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클릭만 하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과학적인 미디어가 이제 점점 더 없어질까요? 말세가 되면 말씀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말세가 되면 말씀을 젊은 사람이 말이죠. 예? 13절에 보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요? 말씀을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난무한 이 시대가 그러면 지구가 지금 말세로 걸어가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다시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지구가 너무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찾아도 찾지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봐보니까 아무리 찾아다녀도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의 참 말씀이 없으므로 귀가리라. 이것은 영적인 귀가를 의미합니다. 자, 말씀을 왜 사람이 여러분 밥은 못 먹어도 3일은 견뎌요. 근데 물은 3일간 못 먹으면 힘듭니다. 제가 금식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물을 안 먹는 금식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물까지 안 먹는 금식을 3일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통은 물 먹으면서 하니까
비축되어 있는 몸속에서 비축되어 있는 영양분이 이렇게 이제 내 몸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저금해 놓은 영양분을 뽑아다 쓰잖아요. 근데 물까지 안 먹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하고 못했어요. 사람이 물을 3일간 못 먹으면 견디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갈이라고 그래서 기갈. 물을, 이 기갈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이 가람같이 우리 영혼이 가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혼들이 기갈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갈일까요? 왜 기갈일까요? 말씀이 이렇게 난무한데 왜 기갈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영혼들이 기갈한가? 그래서 자기의 그 영혼의 기갈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스스로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것들로 채워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적인 기갈에 헤매이고 있으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육신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영혼이 배고프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먹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내 영혼이 기갈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요, 무엇이 기갈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육신으로 즐거워한 것을 채워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보면요,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오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좀 다른 사랑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요, 나를 이렇게 온화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방언, 하나님이 빠져버린 말,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애언, 하나님이 빠져버린 자기의 능력, 하나님이 빠져버린 모든 비밀, 이거는 허울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말씀 속에는 다 하나님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는가? 아니요. 요즘 이 시대가 좀 뭔가 아까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미혹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목회자들도 미혹을 해요. 한참 뭔가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말씀이 되는 거죠.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라는 존재가 확 올라오다 보면은 아무리 말씀이 좋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여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기갈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말씀,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기 설교 자랑, 한 사람을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별 말씀이 아닌 말씀인데 왜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서 메아리 칠 때 있잖아요. 메아리가 빵빵빵빵 쳐지면서 그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여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는 사람이 전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메아리 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간혹 어쩔 때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잘못할 때가 많고 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어. 제가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편이지 누구 말씀을 많이 듣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저도 나름 그래도 18년 동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옳다, 저 말씀은 제대로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다, 저 말씀은 자기 자랑인 것 같은데 저 말씀은 뭔가 매끄럽지 못한 설교 같아. 이런 판단이 여러분보다 제가 더 할까요? 여러분이 더 할까요? 선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 그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서 전하는 그 어떤 말씀일지라도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윤현식 전도사님의 앞에 금요일 날만 찬양합니다. 중간중간에 찬양을 하면서 거기다가 한마디씩 멘트를 넣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전도사가 하지만 그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양식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야 되겠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로만 받으신다면 어린 아이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처럼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는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다 받아들이되 그들의 삶은 따라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가르침은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만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도 못 들어가겠으나 본인들도 가르치긴 했으나 저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못 가게 하면서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과 13절과 15절에 봐보면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요 50가지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전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려면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튼 50가지가 있는데 하나같이 이기적인 삶이었고 하나같이 말씀과는 자기들의 삶이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때로는 자기에게 귀에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약은 씁니다. 예. 몸에 좋은 사탕은 너무 많이 먹으면 어쩌습니까? 몸이 안 좋아지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쩝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채찍질하는 말은 거절합니다. 듣기 언짢은 말은 귀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언제 그 영혼이 회복이 될 것이며 그 영혼이 언제 성장하겠으며 그 영혼이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울 정도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교회의 주의 종들이 좋은 말씀을 아무리 전했어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목사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강단에서 생명수가 정말 넘쳐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마음의 뚜껑을 똑 이렇게 닫고 있으면 물 한 방울도 여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비로소 여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의 문을 딱 닫아져 갖고 복잡한 일이 있어서 닫아졌든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닫아졌든지 말씀이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닫아갖고 있든지 무슨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 말씀들은 내 영혼을 계속 성장시키거나 채워가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생애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 있으며 또 다른 한 무리는 복음을 오해하고 여전히 죄와 세속의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속고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가르침과 신앙의 방향이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다 주의 종이니까 다 좋은 말씀 전하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열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리에 대한 지식은 크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이 큰 교회이면은 그 교회는 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이고, 또는 정통 신학을 다녔으면은 그 교단은 참 교회를 말씀을 전하는 교단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되고, 말씀은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석에서는 제가 그래서 간증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강단에 섰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말씀만 증거합니다. 한동안은 제가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는 아주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 이거 내가 내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뭔가 나가 잘해서 뭔가 한 것처럼 말이죠. 아,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간증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뭔가 설득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면 나도 되겠구나, 그런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미명하에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되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오직 말씀은 말씀으로, 그래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 뭐 PT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그러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 이렇게 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인용해서 내가 이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성도들을 또 뭐 신앙은 다 차이가 있죠. 잘 깨닫는 사람도 있고 잘 깨닫지 못하게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터치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적 능력이 우리가 많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많이 없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므로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거를 내가 잘 넘어가고 터득하고 또 이겨낼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그 멘토가 필요하죠. 예. 내 영혼이 잘 때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길목에 서 있다 보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육체적인 쾌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내 영혼의 만족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니까 아니야, 틀렸어, 뭐가 그래,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나가 그걸 차단한다는 것이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되다 보면은 지혜로워져서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야 후회하지 않는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매우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면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건강이 얼마만큼 지금 건강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기갈 만나 있는가, 내 영혼의 기갈이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뒤돌아봐야 가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어. 보통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는 경우는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우는요, 큰 상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상처라는 것은요, 우리 이 속된 말로 그 상처를 통해서요 계속 마귀는 거기를 또다시 공격을 하거든요. 그 아픈 부위를 건들면 확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아픈 부위를 건들면서 확 이제 움츠러들면서 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난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상처를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찾아서 치료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난에 대한 상처를 깊이 입었던 우리는 지금도 미래를 막 염려합니다. 그게 그 상처로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과거에 저희들이 또 다 못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지식을 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남다르게 유별나게 또 과거에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이야. 아주 잘 살았어. 근데 지금 좀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졌어. 이제 반대로 과거에 아주 잘 살았는데 지금 좀 형편이 어려워졌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 영혼을 내 영혼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결핍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때로는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찾아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통로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영적 기갈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얻지 못한 이유가 그게 뭐냐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말스 홍숭 시대에 있을 수 없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버튼만 하나만 누르면은 하루 왼종일도 말씀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갈 만날 이유가 뭡니까? 삶에서 자기의 삶에 쫓기고 자기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육체적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기를 쫓아가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무지함,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그래서 말씀들도 그냥 자기 정신의 세계, 우리는 혼과 정신의 영혼이 있고 정신의 세계에 있고 육체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신의 세계는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말들만 들으려고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자극적인 얘기는 마음 딱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너무 분주해서 육신을 위한 일들에만 소모를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뭐를 따라하니 보내놨어요. 그래서 봐봤더니 95세 먹은 할아버지가 탄식하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왔어요. 봐보니까 그분은 65세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65세가 되니까 정년퇴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늙었어, 이제 내가 늙었어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분이 95세까지 살았으니까요. 30년을 허송세월을 하면서 후회를 한 거예요. 65세 됐을 때 내가 늙었다라고 모든 것을 다 중지했는데 95세까지 살 줄 알았으면 그때라도 뭐를 시작할 것을. 그거는 제 말씀하고는 조금 어긋난 내용입니다만은, 인용을 제가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는 나중에 봐봐요. 저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후회를 한다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정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고 우리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현명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계산적이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방비 상태는 아닌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봐보니까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양의 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내 삶의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넘어가고 있으면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을 해보니까 이 시대에는 선한 목자도 있고 싹군이라는 목자가 있네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싹꾼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목자인가?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12절을 생각합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탄이 들어와서 괴롭히면요, 내가 이거를 에이씨 말아버려야겠다. 아, 내가 싹꾼이네. 아니야, 저 가정을 놔놓고 저 달라드는 저 이리를 기도해서 막아줘야 되겠어. 그 마음으로 바꿉니다. 싹꾼의 기질이 막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싫어요. 막 나도 그만할래.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건 싹꾼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버겁차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그러면 안 돼. 모두를 사랑해야 돼. 능력은 모자라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지식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거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으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리키기는 잘하지만 네가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이 온 목적은 하나님과 그들을 멀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둑은 결국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천에 널려 있다 하여서 그 말씀들이 모두가 다 생명수는 아닐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신다 하셨는데, 이 물을 말리신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말리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이 천지인데 말씀을 말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말씀에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목숨 바쳐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제가 능력이 많으면 뭐 더 많은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셨겠지만 저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지만 내게 맡겨준 양들에게만 저는 신경 쓰는,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저는 능력이 작은 사람이라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찾고 헤매이나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참 생명의 말씀을 찾기가 힘들가는 그런 아모스가 말하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가고 있는데, 지구는 지금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찾고 계시는, 참 믿는 자를 보고 찾고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상황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살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무리 내가 참 모자라고 아무리 참 뭐 하들지라도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이 되면서,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갈 만난 영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내게 기분은
기분이 좋고, 야,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죠. 때로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어떤 영혼에게는 한없이 위로가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의 영혼에 다 기분을 맞춰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영혼에게는 계속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영혼에게 채찍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전해봤다, 저 말씀도 전해봤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아, 그래, 오늘은 내게 주신 25분 30분 설교하는 중에 한마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듣는 것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겠지만 내 기분은 좀 안 알아주고 나가 좀 기분이 다운됐다 할지라도 참된 구원의 메시지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러셨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왜 지내집니까? 제사장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죄를 졌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것을 지금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선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솟아나게 할 것이며, 말세의 지만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적 분별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